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앞 15장과 오늘 16장 사이에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사울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계속하다가 버림받은 그 사울,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사울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다려 주셨겠지만은 이제 한없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사무엘이 움직여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뭔가 임무를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어야 할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1절의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왜? 기름 붓기 위해서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갈 곳에 지명이 나오고 만날 사람의 이름이 나오네요. 지명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죠. 예, 지금 이때로부터 한 1000년 후에 누가 여기서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약간 밑으로 떨어진 8-9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도 크지 않은 지금도 크지 않은 도시지만은 그 당시에도 매우 작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새로운 왕이 어느 지파에서 이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새로운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있어요. 저 뒤에 나옵니다. 13절에 가서야 비로소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밝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새로운 왕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밝혀지고 있어요. 이새?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 이새. 잘 모르지만 이새의 할머니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새의 할머니는 알고 있어요. 저 이방 여인 모압 땅에 살다가 남편을 사별한 후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누구죠? 네, 룻입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아주 자세히 룻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룻이 정착하게 된 마을 역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룻이 2세의 할머니란 말이죠. 족보를 따져보면 룻기 맨 뒤에 보면은 그 족보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2세의 할머니가 룻이면 2세의 아들인 다윗에게는 룻이 어떻게 됩니까?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예.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다윗도 역시 이곳에서,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자, 여기 1절 말씀을 우리가 얼른 그냥 읽고 지나가면 잘 안 보이겠지만,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잡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장면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겠다고 허락하셨잖아요. 그 허락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왕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주세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싸워 나갈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결국. 그래서 왕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됐어요? 이 왕직이 위기에 부딪히게 됐잖아요. 어떤 위기예요?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제멋대로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앞날 예측 불허인 상황에 도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네가 왕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헤렘 봤잖아요. 왕과 이 군사들이, 백성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헤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해 버렸잖아요. 공개적인 사실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싹 무시해버렸다. 여러분의 권위를 그냥 아주 깡그리 뭉개버렸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위기는 닥쳤죠.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그냥 절하다 망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과의 약속을 깨고 등을 돌리고 배반을 하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쉽게 잊어집니까? 평생 못 잊습니다. 마음으로 그냥 막 이를 갈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심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왕을 주시겠다고 허락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왕정이 무너지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이 여기 1절의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뿔에, 여기 보시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너는 이러이러 해서 거기서 내가 또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불성실한 인간과 성실하신 하나님의 대비를 보시지 않습니까? 보이시지 않나요? 잘 보면 보입니다. 잘 보면 보여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아멘. 근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불성실한 우리를 향해서 일향 미쁘심으로 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기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은 것을, 다른 왕에게 기름 부은 것을 사울 임금이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의 이 걱정이 기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새로운 임무는요, 단순하지만 위험한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누구예요? 국왕 옹립자 아닙니까? 최초의 왕을 기름 부어서 옹립해서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여호와의 종이었잖아요. 사무엘의 이 행적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지역을 갑자기 방문한다면, 그것도 평소에 그 사역하던 곳이 아니에요. 평소에 사역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중앙부에 미스바, 길갈, 베델 이런 지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이 아니라 저 아래쪽에 조그만 마을, 전혀 가지 않았던 그 마을에 갑자기 찾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CIA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사울은 이게 무슨 움직임인가 하고 알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봤어요. 앞에서 사울은 지금 뭘 들었습니까? 무슨 말을 들었어요? 13장, 15장 두 번 사실 13장에도 암시가 되어 있었고 15장에서는 더 분명히 말했죠. 사무엘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부터 하게 될 이 행동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지만은 순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에요. 네. 지금 사울은 반역의 기미만 있어도 잡아들여가지고 처형할 준비가 돼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를 처형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들에게 설명해라. 자, 2절의 뒷부분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니까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이런 의문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절차를 꼭 거쳐야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새로운 왕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겠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장 좋은 답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기 때문에. 자, 그 당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때요? 왕, 선지자,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이 새롭게 세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기름을 붓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마찬가지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갔죠. 만났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자, 다음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게 딱 봐도 여러분 지금 뭔가 반기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요. 굉장히 신경 써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장로들은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그들로 사무엘의 이 방문이 뭔가 범상치 않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묻느냐?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쉽게 말해서 좋은 일로 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질문부터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장로들이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뭔가 베들레헴 안에 이게 뭔가 도덕적인 문제랄지 죄의 문제랄지 뭔가 나쁜 일이 있었고 사무엘이 이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 징벌적인 차원에서 온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저 2절에 나오는 암송아지를 근거로 듭니다. 2절에 여러분 중간 정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암송아지와 관련 장로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증언을 하고 무슨 절차를 거쳐 나쁜 일이 있었을 때 살인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명기 2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들 중에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의견은 이런 것이에요.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의 이 방문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관계입니까? 뭔가 지금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관계잖아요. 쉽지가 않은 관계예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베들레헴 그곳까지 충분히 그 소문이 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부딪혔을 때 이게 둘만의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아각을 처형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사울을 꾸짖는 행동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하지 않으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둘 사이에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베들레헴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떤 나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만약에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까지 싸잡아가지고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래서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화가 이 성읍에 미칠까 그거를 두려워했기에 떨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울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그런 행동도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반역자라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반역자를 이 성읍에서 도와주었다. 먹을 것을 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성읍의 거주민들 전체를 학살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장로들은 혹시라도 우리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떨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스토리를 이어가기 전에
저는 여기서 잠깐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사무엘의 사역은 사실상 중요한 사역으로서는 마지막 사역.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이 사역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4절 맨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했다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 점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상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의 이번 방문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장로들도 반기지 않는 눈치고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명령대로 행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는지 아시겠나요? 이거예요.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자기가 위험하고 또 안전하고 자기가 편하고 또 자기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아니면 반대로 배척을 받고 그런 것은 늘 두 번째였어요. 늘 두 번째였어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사무엘의 관심은 우선은 순위는 늘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천지간에 나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해. 나는 그걸 제일 먼저 선택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의무로서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평생 섬겨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았어요. 마음속에 정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다. 나는 따르기만 하면 돼. 깊은 경외심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베들레헴에서의 사역이 사무엘의 공적인 나라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13절, 저 밑에 13절의 끝부분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6장 13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떠나서 베들레헴에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라마. 라마는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에요. 그곳으로 가니라. 이 일 후로는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만나는 일도 이후로 한 번만 나옵니다. 19장. 사무엘은 이렇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죠. 참 사무엘 이 사람처럼 거의 흠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 의인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사무엘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참 향내나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점점 그에 대해서는 이제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또 그런
기도도 사무엘에 관한 기도를 하셨지만,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다. 이제 떨며 맞이하는 베들레헴 장로들을 사무엘은 안돈시킵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샬롬을 위해서 왔어요. 너무 걱정들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 드리십시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성결하게 한다는 표현들이 나오네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사 드리는 자들 먼저 성결하게 하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을 거치죠. 자, 근데 이거는 뭐냐? 이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성결이라기보다는 의식적인 차원, 제의적인 차원에서의 성결을 말해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예를 들면은 뭐 목욕을 한달지, 뭐 옷을 한달지,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는다 할지, 모든 사체와의, 죽은 시체와의 접촉 혹은 성관계를 피한다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16장에서는 그 중에 어떤 항목이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바로 기름 붓는 장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절, 그러면 그들이 오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붓는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자,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뜻 이런 장면이 연상될 수가 있어요. 뭐냐? 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청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 자리에 이세 가족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런 장면으로 연상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거는 지금 기밀을 요하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장로들이 봤단 말이에요. 장로들이 알게 되면, 다른 왕에게 기름 부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성읍이 알게 되고, 온 성읍이 알게 되면 온 나라가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기밀을 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름 붓는 그 시간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봅니다. 자, 무슨 말씀이 이 점을 뒷받침해 주냐면은 저 밑에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그의 형제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우리말 지금 번역만 가지고서는 이게 좀 선명하지가 않는데, 세번역 성경이 훨씬 그 원어의 의미를 더 살려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 여기에 장로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없어요. 이 기름 부을 때는 형제들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족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5절에서의 표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장로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 제사에 참여하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새의 가족들은 사무엘이 직접 그 일을 합니다. 직접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말에는 선명하지 않은데 5절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 장로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런데 이새와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의 아들들을 이때는 성결하게 해요. 사무엘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달라요.
뭡니까? 둘 장로들과 지금 이세의 가족들과 하는 일이 뭔가 지금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따로입니다. 나중에 별도의 장소에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고 기름 붓는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읽으시다 보면은 이게 뭐지? 하고 약간 의문점이 일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름 부은 사람을 고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인지.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라는 것만 알려져 있어요. 8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모르고 있어요. 사무엘도 모르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이세가 당연하겠지만 맏아들 장남인 엘리압을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압이 잘생겼어요.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 기억나십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했어요? 말하자면 핸섬한 것이 나라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에 키가 훤칠하게 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장남 엘리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용모와 키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사무엘 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압을 딱 보고서 말이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반응을 보셔요.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에 많이 흔들린 거예요? 사실은 외모에 많이 흔들린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사울 그 대단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지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7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로 충분하잖아요. 용모와 키는 아니다. 보지 마. 이 말 한마디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부연해서 또 설명하시고 짚고 또 짚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셔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럼 그를 버렸다고 했을 때 그를은 뭘까요? 언뜻 생각하면은 용모와 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 엘리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리젝트했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짚고 또 짚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실상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꾸짖고 계시는. 아마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의 사람을 보는 관점, 외모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만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여기 7절에 자세하고 분명하게 강조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점이 중요하니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외모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너희들이 얻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가볍게 웃고 지나갈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하신 두 가지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이죠?
용모와 키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외모죠. 외모. 사람의 이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맞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보실 때 그의 외모를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솔직하게. 많이 보죠. 자, 이것만 봐도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괴리가 있잖아요. 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마저 흔들릴 정도였잖아요. 예. 사실 우리 인간 사회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의 내적인 면, 그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거, 그 속사람,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더 심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특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예요. 외국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본대. 그게 중요하대.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건강하지 못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 깊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외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릴 때, 그건 뭐예요? 사실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은근히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년 초에 한 방송사에서 말이죠. 그 걸그룹 있잖아요, 여러분. 걸그룹의 그 최근까지 활동을 했거나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여자 가수 5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이 가수로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 외모의 문제와 관련해서 겪은 일들을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그러한 장면을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 자, 걸그룹에 우선 선발이 돼야 되잖아요. 우선 연습생 시절부터 뽑잖아요. 뽑아요. 그러면 선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딱 하는 말이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얼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키가 받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다 날씬해야 한답니다. 날씬해야. 이게 다 외모와 관련. 조금만 살이 찌면은 안 돼. 조금이라도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악플이 막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남이 좀 살 좀 찌고 안 찌는 거 가지고 그렇게 참견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연습생 때부터 매일같이 저울 위에 하루에 한 번씩은 올리는 거예요. 다 기록을 하고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자극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현장 실습을 시킨다네요. 예. 그 뭐냐? 현역들이 그 노래하는 춤추고 노래하는 그 장소에 데리고 가서 한번 봐라. 한 가수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리가 아닌 팔로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가수들을 보니까 그들의 다리 두께가 자기 팔 두께 정도 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가수들한테 물었어요. 어느 정도의 날씬함이 요구되는 것이냐. 수치를 말하는데 자기 키에서 120을 빼야 한답니다. 여러분이 빨리빨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5면은 120을 빼면은 몇 킬로 해야 된다? 45킬로. 여기에 혹시 계산들 다 하셨을 테니까 해당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수들이 그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시달려왔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 이제 그것을 털어놓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또 뭐예요? 사람들이 이들을 따라서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연예인들이 하나의 딱 모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하려고 해요. 그들이 뭘 입었네, 뭘 들고 다니네, 무슨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렇게 날씬하고 예쁘네, 참 부럽다. 흉내 내려고 하잖아요. 흉내 내려고. 자기 나이보다 몇 년은 젊어 보이네. 다 이런 게 우리 사회가 병들었음의 징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가 저도 막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유교적인 신언서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인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적은 편이 아닌데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뭔가 제 역할을 해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딱 주관을 잡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왔다면,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되게 되었을까 반성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7절 중간 정도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중간 정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잘못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람은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사람은 겉을 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말이구나.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도 내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용모와 키를 어떻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보더라도 많이 보면 안 돼. 아주 조금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고, 그래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부패한 인간들이 보는 방식 그대로 보면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짚고 또 짚고 하시면서 사무엘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31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도 뭐예요? 거짓돼요. 아름다운 것도 뭐예요? 헛되는 것이에요. 큰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이 중심은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내면이죠. 예? 내적인 사람이죠. 내적인 사람. 예. 나는 그것을 늘 본다. 그것이 내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키, 미모 그런 것들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은 어떤 중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온 말씀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 중심, 그 중심에 딱 잡혀있는 그거, 조금 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나왔지만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순결한 중심입니다. 순결한, 하나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은 이런 마음에 거하시죠. 네. 다른 말로 하면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네 글자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한 마음의 반대는 여러분 뭘까요? 당연히 두 마음, 두 마음. 둘로 나뉜 마음이죠. 한 마음에 또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봤습니다. 사무엘에게서 봤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신약시대 두 마음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두 마음은 뭡니까? 구약시대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럼 우리 신약시대는 뭡니까? 우리 신약시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두 마음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고.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거. 한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찬송시를, 많은 감동을 주는 찬송시를 이렇게 작시한 여자분이 있어요. 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누군지 아시겠죠? 예, 다 아셔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중증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의사가 또 잘못하는 바람에 더 그렇게 돼버렸다네요. 평생 뒤틀린 사주와 언어장애 속에서 살아온 자매. 지금은 60이 넘은 분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이 그분의 외모를 본다면 거기서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외모가 아닌 그분의 중심을 보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조금 전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노래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해요. 여러분은 외모와 건강과 이런 것을 잃었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겨우 가지고, 많이 알려진 찬양 아시잖아요. 그 이름, 그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다 말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습니다.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이 깊은 비밀,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님의 이런 중심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뭘 보시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지체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일반인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신체적인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들부터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냐? 그 순간에 그 외모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의 이 말씀 가볍게 웃고 넘어갈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봐야 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일양 미쁘심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배반하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계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저희를 야단쳐 주시고 꾸짖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내가 편안하고 내가 문제없고 내가 환영받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장 원하고 우선시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기도하오니 참으로 온 천지간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저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외모와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호하지 않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로 겉모양을 중시하는 이 세상의 흐름에 저희가 그대로 휩쓸려 가지 않게, 그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이 분위기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단호히 NO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보는 법을 부단히 연습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3절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주께서 이루어지리라. 참된